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해오름께 우리 친학촌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강흥숙 성도께서 마음의 소원을 써서 바쳤네요. 최옥순 권사님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몸을 주 앞에 바칩니다.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셔서 주의 종이 증거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고 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원을 써서 주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연보 마음의 소원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7길로 도망가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 올리면 됩니다. 그 증거는 항상 저 안에서 기뻐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마귀가 접근해 왔다고도 기절하고 도망가요.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 믿음의 확신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성경이 모두 4권입니다. 그 중에 골로새라는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는 아닙니다. 세움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의 동력자였고 바울을 도왔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세워진 교회예요. 사람은 피와 땀과 눈물을 투자한 곳에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산고의 진통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를, 자기 몸은 지금 로마에서 바울을 돕고 있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에 대한 증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2절에 보면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몸은 로마에 있지만 마음은 골로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동력자였고 바울이 모신 예수, 바울이 모신 성령을 같이 모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가짐은 주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하고 4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46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죠. 그 중에 잃을 수 없는 은혜로운 일들이 많은데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되더라고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거의 김해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비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그 김해 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는
이제 대한항공을 타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은 이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죠. 이착륙 시에 막 미끄러지고 뭐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도 비행기가 이륙을 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죠. 무사하고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올라가고 15,000피트 상공 위로 이제 높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검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에는 푸른 창공이 있었고 빛나는 태양이 있었고 구름 위를 나르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그 구름은 검은 구름이 아니었고 하얀 구름이 덮여 있는데 솜털같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요. 너 높이 오르니 뭐가 보이느냐. 아래에 있을 때는 우중충한 날씨였고 바람 불고 검정색 구름이 잔뜩 끼었고 비가 내리는 바로 땅이었는데 공중 높이 올라가서 보니 그 구름은 내 발 아래 밑에 있었고 푸른 창공과 빛나는 태양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내 영성을 높이라. 예, 네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가까이 가면 나는 더 밝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강의 왕이시니까 평강의 왕과 동행하면 늘 평강이 있을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진짜 많아요. 높이 떠서 나르니까 장애물이 없네. 비행기 사고는 이착륙 때 많이 나고 고공 비행할 때는 안 나잖아. 맞아. 신앙생활도 신앙이 조속하면 작은 일에도 시험 빠지고 들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데 신앙이 높이 올라가 버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건너온 찬송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의역에서. 원래 원문에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통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라는 걸 바꾼 거예요. 의역을 했던 거예요. 원래대로 번역하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고 뭘 배우면서 진리는 영원하다, 불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감사 넘친다.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역사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9월 17일 날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최근 유래된 거고요. 성경적 유래는요, 수장절을 지켜라는 것이에요.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창고에다 저장하는 때 그때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서 성경적으로는 수장절이고 역사적인 의미로는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는지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와 함께 이제 있으면서 비록 몸은 이역만리에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골로새에 있었어요. 자, 그 말이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지금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본대요. 영안이 열리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아멘. 엘리사가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나라 왕이 그 왕궁에서 하는 얘기 다 듣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멘입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제한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섰잖아요. 그때 헌금을 가져오면 그걸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게 박한 밭을 판 값의 전부입니까? 물었더니 네. 그리고 대답을 하니까 베드로 속에 성령이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어. 그걸 다 알려주잖아요. 밭을 팔고 난 뒤에 얼마 정도 감춰놨잖아. 왜 부부가 짜고 거짓말해?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순간에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하면 죽었다. 이것은 일벌백계의 교훈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데, 거룩한 교회 앞에 와서 주의 종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니까, 거짓말의 원천은 마귀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너는 왜 마귀 노릇을 하고 교회에 다녀? 너 죽을래?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말하세요. 이게 전부냐? 아니요, 숨겨놨다고 말을 해야지. 왜 전부냐? 네. 그러고 대답하냐고. 예. 그것은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죽이는 하나님은 아니고, 교회는 거룩하니 교회 와서 거짓말하면 안 돼. 그걸 이제 한 사람을 벌 줌으로 100사람을 깨우치는 일벌 100개의 교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돼요. 이유는 신앙이 깊고 높아버리면 무엇을 인정하냐면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가난도, 환난도 주님의 허락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게 되고 참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욥이 10남매 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몰살당하잖아요.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할 때 마귀가 대풍을 불게 해서 진보통을 치니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 압사당하잖아요. 7,000마리의 양, 그 많던 소, 나귀 다 빼앗기거나 불에 태워지고 도둑맞고 없어졌잖아요. 그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저 같은 경우는 가난이 아니었으면 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었어요. 찢어지의 가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선언을 했을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되게 더 소원한 게 오늘의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다. 우리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멘 아멘. 참, 이거 깨달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교회에 명예로 장로된 분이 한 2분 있거든요. 그 이제 안수 집사를 받고 60세가 넘고 하면은 이제 장로 못 세워요. 그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인동에서 나오는 김재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감사 연보를 수천만 원을 한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남의 집에 새빵 사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뭐 수도관 수리해주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 아유 그게 11조 뗀 거 보면 얼마 못 뛰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천만 원의 연보를 바쳤나. 제가 이제 궁금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봤더니요,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90세인가 장수하고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일가 친척들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의금을 내잖아요. 그게 수천만 원 들어왔는데 그걸 다 바친 거예요. 이야,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안수 집사보다는 그냥 장로는, 이제 시무장로는 못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명예장로 초대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고 제 그냥 집사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겸손히. 그렇지만 명예장로 2편 있는데요, 거의 99.9%가 나온 거예요. 거의 100%.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명예장로가 됐어요. 제가 어제 이제 철야 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회원들 데리고 이제 정책 당회를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2024년도 나 목회 이렇게 할 거고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하고, 이제 정책 당회는 새해에 이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당회를 바깥에 나가서 해요. 이제 밤을 지새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차례를 인도하는데, 감사원금 봉투에 한 주 전인가 토요일 날 이제 그 결혼식을 올렸던 신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근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어제 철야에 2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에게 수백만 원의 감사원금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축복기도 하면서 눈물이 날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남의 집에 단칸방 하나 얻어갖고 지금 신혼 살림 차렸거든요.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 근데 아마 결혼식 때 들어온 축하금 그걸 갖다 다 바친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이 이런 헌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것을 알고, 또 여러분 그 개인의 신앙은요 돈이 많아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앞에 바치는 연보는 신앙의 척도예요. 척도. 연보 바친 거 보면 신앙하라는, 뭐 말 잘하고 뭐 능력 행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별거 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가 인생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돈 얘기만 하면 아멘 하다가도 안 하지. 근데 돈 얘기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그 진짜 믿음이요. 아멘 아멘. 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잖아. 감사가 넘친다는 말은 은혜가 넘치는 거고, 믿음이 넘치는 거고, 주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요. 하여튼 감사의 신앙보다 높은 신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효하고 돈이 많고 그래서 연보 바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넘치면 바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는요 온갖 보화가 다 들었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말씀이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눈에 예쁘게만 보이면요 다 주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노라.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언제? 사랑스러워 보일 때. 에스더서 5장 3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그물을 내어매니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노라.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천학종 목사야, 내가 주님의 눈에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면 다 준다, 다 줘? 그렇게 나는 읽어요. 에스더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천학종 목사야, 내가 우리 주님의 눈에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면 다 준다, 다 줘? 그렇게 읽는다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한참 더 기도해요. 주여, 이것은 내 겁니다, 이것은 내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있거든, 이것은 내 거다, 이거는 내 거다, 자꾸 그렇게 하세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을 히브리 말로 살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살롬. 근데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하세요잖아요. 안자가 이게 편안한 안자고 영자가 편안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밤새 안녕하셨어는 뭐예요? 하도 밤에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막 그러니까 밤새 안 죽고 살았어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기 드셨어요? 하도 밥을 많이 굶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밥 먹어자고 인사하고. 그 나라 인사말을 들어보면 그 문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은 살롬이잖아요. 살롬. 하나님의 평강. 아멘.
하나님 주는 평안, 하나님 주는 평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평화와 평안만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신혼부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환자를 신방에 가지고 살롬하고 손잡아주면 쾌유를 빕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한테 살롬하고 인사하면 이기고 돌아와요 하는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살롬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평강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그냥 늘 편안하고 늘 감사하고 그냥 늘 기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아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원수가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땅을 막 발로 밟아버린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에디슨이 전기불 하나 발명할 때 하여튼 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99% 노력을 해도 안 돼요. 1%의 영감, 하나님의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과학자 중에서도 기도하는 과학자를 이겨낼 사람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기도 응답의 첩경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찬송에 나오냐면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나오거든요. 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여인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그날 밤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중에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 나가지고 창문이 다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때 충격받잖아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주에 서고 도망을 안 가고 그냥 감옥 안에 들었다? 이게 뭐야? 그래서 선생들아, 어제까지는 막 매로치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그 전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팔복을 말씀할 때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잖아요. 우리 해오름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20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8층짜리 대형 예배를 짓고 관악구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질 수 있었던 것은요, 교인들이 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문학교회로 하려고 했어 처음에. 왜냐하면 하도 가난뱅이만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영적으로는 실상은 부유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부유자들이 부흥시키지 돈 많은 부자가 교회 부흥 절대로 안 시켜요. 성경적으로. 근데 가난한데 믿음은 부자였어요. 그냥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은실이라는 아이를 평생 못 잊어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엄마는 다방에서 일하고 아빠는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엄마가 22살에 생과 못하고
은실이라는 딸 하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사는데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다방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뭐 술도 마시고 하여튼 남자들하고 그렇게 그냥 하여튼 복잡하게 지내고, 그런데 그 딸은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340평 자그마한 예배당을 지을 때 나중에는 그 10배 더 크게 이제 지었는데요. 그때 있을 때 이 은실이가 어머니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용돈을 줬거든요. 너 고등학교 갈 때 거기 뭐 이렇게 유니폼도 이렇게 맞춰 입어야 되고 뭐 등등 돈들 있으니까 이거 그냥 함부로 쓰지 말고 저금 그 통장에, 돼지 저금 통장에 플라스틱 그게 계속 넣으라고 해서 이 아이가 3년을 넣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이거 헌금 바치면 좋겠다. 근데 엄마는 믿음이 없으니까 엄마하고 상의하면 반대를 할 것이 뻔하니까 엄마 몰래 그걸 쏟아가지고 바쳤는데 그게 18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그걸 알게 됐고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애를 때렸는데 너무 많이 때린 거예요. 너 목사님이 좋아 내가 좋아? 엄마 나 둘 다 좋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년아. 그럼 또 때렸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코피가 터지고 온몸이 멍이 들도록 됐는데 엄마가 화가 나니까 애를 때려놓고 이제 술을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야 이 개새끼야. 나 처음에 나는 예배당 지면서 개새끼란 말 처음 들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은실이 어미인데 야 이 개새끼야 막 그러면서 계속 개새끼예요. 아이고 성전 지탁 나는 개새끼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우리 은실이가 헌금을 너한테 갖다 바치면 엄마하고 상의했냐고 물어보고 그걸 받아 처먹을 것이지 그냥 받아 처먹었다고 이 새끼 개새끼 막 하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지금 돈 받으러 갈 테니까 그거 준비해놓고 기다려 이 개새끼야 막 계속 그 개새끼야.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십시오 그랬지. 왜 맞아 죽으려고. 저는 정면 돌파하기를 좋아했지 한 번도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예. 나는 화랑 옥의 정신을 갖고 있어서 임전무태. 나는 전쟁에 임하면 물러서지 않는다. 진짜 왔더라고요. 오라고 했는데 택시 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내 책상 팍! 야 이 개새끼야 너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실이 엄마 은실이가 나한테 바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쳤죠. 야 하나님 눈이 보이냐 이 개새끼야 막 그러면서 빨리 돈 내놔요. 야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돈을 받으러 왔는데 이게 그래서 그냥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그 말씀 생각나요? 그러면 축복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은실이 엄마 은실이가 복 받는 일을 했거든요. 야 이 개새끼야 복이고 막 지랄이고 빨리 돈 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축복이고 지랄이고 빨리 돈 못 내놔래요. 그냥 내가 눈을 뜨면 얻어맞을 것 같더라고요. 눈을 감고 하면은. 그래서 눈을 뜨고 했어요. 내가 은실이 엄마 위해서 축복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야 개새끼야 봐 돈 내놔 막 그러는데 개새끼 소새끼 들어가면서 눈을 뜨고 막 기도했는데 하여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은 말은 다 빌려다가 다 했어요. 우리 은실은 복받는 비결을 배웠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에 어머니와 상의하려고 바쳤습니다. 어머니하고 상의하면 못 바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냥 바쳤습니다. 우리 은실을 축복하시고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하는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은실이 어머니 혼자 살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막 하여튼 좋은 말은 다 해서 그냥 눈을 뜨고 한 5분 동안 그냥 얼마나 나는 축복기도를 그렇게 오래까지 해보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듣고 보니까 술은 취했지만 좋은 말만 하잖아. 내가 좋은 말만 골라골라 막 자기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자손만대까지 막 복을 빌잖아. 그러니까 연병하네.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연병하다고 가버려. 그냥 더 이상 아니 돈 받으러 온 사람 앞에 내가 축복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연병하네 그러고 가지. 그리고 나는 연병하던 말도 이제 갔어요. 가고 난 뒤에도 내가 얼마나 또 울며 기도했까. 우리 은실이 그걸 얻어 터지고 학교도 못 갔는데 하나님 앞날을 축복해 달라고. 하여튼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 잘 되라고 복 비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하겠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그날은 이제 매를 맞고 이제 못 가고, 그 다음날에 이제 세수를 하고 뭐 파운데이션으로 캄프라체를 하고, 그럼 가방을 들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탄 거잖아요.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 정도 갔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또 학교 가려면 여러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노인 할아버지가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이제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맙잖아요. 학생 고마워. 그런데 이 장로님이 딱 타고 있으면서 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실이가 가면 신기한가 봐.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통한 거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은실이가 그 옆에 이러고 이제 서 있는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혹시 학생 교회 다녀? 네. 어느 교회? 해오름 교회요. 전학중 목사님. 네. 어떻게 아세요? 잘 알지. 그런데 학생 왜 여기 멍이 들었어? 왜 그래? 넘어졌어요. 그래. 아빠는 뭐해? 그리고 왜 자꾸 물으세요? 아빠 없어요. 엄마는 뭐 하시는데? 왜 자꾸 물어요? 알 필요 없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애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다방에서 일한다는 거 말하기도 쉽고 아빠가 없단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모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날 기사가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못 왔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나왔는데 러시아화가 돼가지고 택시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버스를 우선 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만난 거야. 여러분 그 기사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러시아가 되고 택시 못 잡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버스를 타게 한 것도 그거야. 하필이면 그 은실이가 타는 버스를 왜 타야 되냐고. 이게 만남을 통한 기도 응답이었어. 내가 울면서 지랄하네 연병하네 소리 들어가면서 축복해 나가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학생 뭐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모교회 장로야. 근데 우리 회사가 한 7, 8개 되고 또 장학재단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끝나고 난 뒤에 잠깐만 들려줘. 그러고 이제 명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장로님이라고도 소개도 하고 목사님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멍들었던 것은 헌금 바치고 면마했다는 얘기를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감동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와줄게 하고 그때 이 서면으로 썼어요. 도장 딱 지어가지고. 그래서 장학재단에 통보해가지고. 그래서 이 은실이는 대학까지 그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게 됐고, 아멘입니까? 나보고 연병할 놈 썩을 놈이었던 이분도 내 친구 부산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왔어.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하나가 그 아내가 4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자네 교회에 뭐 쓸만한 여자 있냐? 이게 은실이 엄마 생각나. 그래가지고 재혼하시라고. 근데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아야 복을 받아. 연병할 놈 썩을 놈 막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복을 받아. 아멘입니까? 나는 예배당 지면서 연병할 놈 썩을 놈 막 지랄할 놈 별소리 다 들었어요. 이 개새끼 소새끼 다 듣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은요 다 복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 당한다. 그때는 뭘 생각하냐면요 장기 적금은 이자가 많이 붙어. 그거 생각하면 왜 나는 시련과 연단이 계속되는가? 나에게는 왜 그날이 안 오는가? 그러니까 그때는 뭘 생각을 하고 장기 적금은 이자가 많이 붙는다고만 생각해. 그냥 기도 금방 해갖고 응답받는 것보다는 한 막 10년, 20년, 막 30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그게 좋은 응답이에요. 예, 모니카라는 여성은 불량했던 아들을 위해서 30년 기도했잖아요. 30년.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고 성자가 되잖아. 하루아침에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고 하던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분들이 거룩한 불씨가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 기둥이 되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중에 그분들로 인해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저 동네에서 뭐 헌금 얼마나 나왔느냐, 뭐 얼마나 많이 모였냐,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이 얼마만큼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지. 아멘. 내 자신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은혜 주시고 준비한 만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데 바빠야 돼.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한 가지 배웠어요. 좋은 거. 그 해방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는 돈벌이를 위해서 일본에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일본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본 가셔서 아버지가 배운 게 있어요. 단도리가 칠부라고. 단도리는 일본말이에요. 준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70%는 준비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게 생활 철학이고 지침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준비한 만큼 된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내일 만약에 산에 나무 하러 가면 오늘 수들에다 낚아려 놓고, 그 다음에 지게에다가 채끼줄 갖다 얹어놓고 항상 준비하셔요. 항상 준비. 제가 아버지한테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게 준비예요. 준비.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열왕기 하 4장 예를 들어서 7절을 보면, 선지생동의 아내가 빚을 잔뜩 줬잖아요. 남편이 이제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원생이었는데 병들어 죽었고 빚을 많이 졌고, 채권자가 최후 통첩을 했는데 언제까지 빚 못 갚으면 두 아들을 그 대신 종으로 데려가겠다. 아니, 남편 기대하고 살다가 남편 세상 떠났고 두 아들 희망을 걸고 사는데 두 아들까지 종으로 잡혀가면 이 과부가 어떤 무슨 희망이 있냐고 절망이잖아요.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상담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요, 목사님 찾아서 상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 집에 뭐가 있어? 라고 물었더니 조그마한 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됐어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신 분이 아니고 있는 중에 있게 하신 분이니까, 당신 두 아들을 그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하시오. 그리고 빈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은 기름병을 기울고 두 아들은 그 기름병 밑에 그릇을 대게 하시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수도꼭지 틀면은 물 쏟아진 것처럼 기름이 막 계속 쏟아지잖아요. 큰 그릇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가득 하여튼 빈 그릇 빌려온 가득 다 찼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상담하잖아요. 아니,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세요. 그리고 그거 팔아서 빚 다 갚고 돈이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둘이 생활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목사님들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이런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십시오. 예. 그때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 준비한 만큼만 채웠네. 그럴 줄 알았으면 빈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올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없을 때 기름도 끝쳤잖아요. 빈 그릇이 또 있었으면 또 나왔을 거 아니야. 아하,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만 채우시는구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늘 하잖아요. 예? 항상 죽을 준비도 요새 하잖아요. 우리 큰차남은 요새 죽을 준비 하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죽일 준비 어떻게 하세요, 형님? 그러면 저녁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두 손 모으고 웃으면서 기도하지, 이러다 죽으려고. 아이고, 나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네. 우리 큰차남이 요새 죽을 준비한대요. 83세인데.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준비하는 인생, 참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개척교회 안산 빛나교회라고
뭐 2달에 한 번씩 우리 유재명 목사 오잖아요. 유재명 목사의 큰형이 우리 큰 처남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개척 멤버거든요. 참, 그래가지고 지금 안산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로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 발전했는데요. 이런 큰 처남이 죽을 준비하고 요새 뭐 밤마다 샤워하고 새 옷 갈아입고 침대에 올라가서 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웃으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죽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이야 참 멋있다 장로님. 예.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하냐? 죽을 준비가 아니죠. 천국 갈 준비지. 환송하는 거.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중요하다. 문제는 준비입니다. 준비. 고린도 후서 9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연보는 어떤 것인지 나와 있는데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 아멘입니까? 저는 다음 주일에 바칠 연보를요 벌써 월요일이면 준비해요.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 가장 새 걸로. 그리고 주일 헌금 준비하고 11조 준비하고 감사모 준비하고 성경헌금 준비하고 항상 저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갑자기 뭐 연보 교회 들어오니까는 뭐 연보 때 주면이 돌아오니까 그때 막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괜히 시험 들지. 아이고 1,000원짜리 내려고 했는데 10,000원이 나가버렸네. 그리고 집에 와서 시험 들고. 그럼 뭐 우리 준비를 안 하니까 그러지. 항상 우리는 연보를 해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연보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연보를 미리 하거든요. 이제 연보 시간이 끝났어요. 저희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여자가 바친 연보는 2렙돈밖에 안 돼. 액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넣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2렙돈은요 동전 이름이고 가장 소규모의 단위의 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액수는 뭐 작은 거예요. 뭐 2, 3천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10만 원, 1,000만 원을 바쳤는데 더 많이 바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하면서 많이 바쳤대요. 그러니까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 내 형편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많이 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하고 비교할 때요 영적인 차원에서 비교를 해야지 뭐 돈이 얼마나 그런 액수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액수 따지면 안 돼요. 뭐 교회 서울 시내 교회 뭐 몇천 명 모이고 뭐 100억이 헌금 나오고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저 농촌교회에 10명 모이고 1년에 100만 원밖에 수입이 없어도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가 더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액수나 숫자 가지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그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 베다니 촌에 거기 오라버니 나사로와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있었고 예수님은 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뭐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명절이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 갔잖아요.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렸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늘 음식 대접해 드리고 마리아와 나사로는 그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도 듣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나중에 병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날 때 나 같으면 빨리 달려가지요. 사랑하는 사람 병들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안 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거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아니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서 왜 죽었어? 주님 거짓말한 거냐? 아니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자, 병든 사람 고쳐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죽은 뒤에 살리는 것은 더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뒤에 나흘이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날 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 죽었던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7절 8절이 쭉 보면은 뭐가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예수 반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됐자고.
더 큰 영광 나타났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 왜 병이 들어? 왜 죽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합력해서 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는 법이 없어요. 눈물을 흘려 씨를 심는 사람에게 기쁨의 날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때는요, 지나온 일들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아직 되어지지는 않았는데 되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감사하라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감사는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았는데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믿고 즐거워하고 믿고 하는 게 영광을 돌려버린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게 믿음의 기도이잖아요. 아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대. 그 뭐예요? 그 믿음의 감사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기 질투자들 때문에 더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난과 역경은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 것처럼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보고만 있었어요? 야, 천사 급히 내려가 봐.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 천사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사자들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 집합 앞으로 나란히 앉아.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입을 다물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만 뻐끔뻐끔 두고 배가 고픈데 모기가 들어왔는데 입이 안 떨어지잖아. 이러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나중에 다니엘아,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 지켰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과 왕 앞에 잘못이 없나이다. 나중에 누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에서 악법을 만들었느냐? 그놈들을 끌고 오너라. 그놈들만 끌어오지 말고 가족까지 다 데려와. 그래가지고 가족까지 다 던져서 다 사자밥이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광을 내렸잖아. 전국 각처에. 누구든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설마 여기는 자는 그 몸을 쪼개버린다고. 상천하시에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아니 불신자 왕이 하나님 이름을 높인 거 보세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다. 이것은 징조. 여러분, 아침에 동력 하늘이 붉으면 그날 비 와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리면 그 다음날 좋은 거, 그게 이제 징조잖아요. 징조.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 고난과 역경만 계속되는가? 그건 앞으로 좋을 일이 있게 될 징조야.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때 형편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몸은 로마에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들의 영적 형편을 벌써 딱 멀리서 알고 있었고, 너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또 감사를 요구한 거죠. 아멘입니까? 감사는 최고의 높은 신앙이다.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다. 구름충을 뚫고 올라가자. 푸른 창공이 보일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평생 소원은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아멘. 더 가까이. 이 고난 역경을 통해서 더 풍랑을 인하여 더 가까이. 고난과 역경은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고 의의 병기 되고 평화의 도구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 고난도 유익이다.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자. 아멘 아멘.
나는 평생 원망과 불평한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을 세우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감사신앙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신앙으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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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